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0절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의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단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몰락해가고 무너지는 바벨론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지칭하는 새싹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표현하는 암호 문자와도 같습니다. 바벨론을 히브리 알파벳으로 거꾸로 하여 읽어보면 그 단어는 새싹이 됩니다. 이것은 멸망하는 바벨론을 조롱하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는 바벨론이 꼴좋게 망했도다 라는 느낌입니다. 또한 이러한 멸망은 헛된 신을 섬긴 결과입니다. 당시 고대의 전쟁은 전부 신의 대리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곧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싸움에서의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숭배했던 최고의 신은 벨이었는데 그 이름은 마르둑 또는 무로닥의 별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최고의 신을 이스라엘에게서가 아닌 바벨론에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성은 높은 곳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주변은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인공 운하들은 주로 전쟁 포로들의 강제 노역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었고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을 멸망시킬 사람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높은 업적을 가지고 성을 쌓아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지킬 능력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사는 것이 겸손이고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그런 교만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54절로 55절의 말씀을 보면 소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공격하는 소리가 뒤엉켜져 그 처참함을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 해일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바벨론을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내려질 이런 재앙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59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 제4년인 BC 593년입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기 7년 전이라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2번이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향하는 스리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스라야는 병창감의 역할을 해야도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일이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인데 50장에서 51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처음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참 정의가 있긴 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어 정의를 지키며 사는 삶이 부질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에 대해 절대 침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리에도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잊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사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길었던 바벨론 심판 예언이 끝이 납니다. 어쩌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으로 이끈 잘못된 관습들, 멸망으로 이끄는 교만과 거만, 나태와 안일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 가운데 2가지 말씀에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가라는 음성입니다. 멸망하는 바벨론 곁에서 서성이다가 같이 멸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멸망 직전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멸망할 것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그리워하지 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게 일어나 떠난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모르되 알았으면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기 십상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몰래카게 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 때에는 유다는 영원히 끝난 것 같고 바벨론은 마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영원히 끝내시고 유다는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마음을 바꾸고
삶을 교정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느냐, 더 나아 보이느냐 보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를 살피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도움이 자신에게서 온다고 생각하면 그가 바로 바벨론 제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아쉽기 때문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성거리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죄의 자리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멍하게 그 자리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술에 취하고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멸망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믿었고 또한 자만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것이 좋게 보이는 눈이든 나쁘게 보이는 눈이든 나의 반응은 그런 것들을 기초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부정적인 나, 언제나 비관적으로 보는 눈, 그래서 어떠한 결단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나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보면서 나는 나를 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그 사로잡힘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변화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방해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공격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일들이 쉽게 된다면 아마 세상은 다 좋아졌고 천국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일수록 방해가 많고 공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쉽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주어지면 쉽게 포기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고생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불평으로 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잠들어 있다면 그러한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방해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분명히 방해받을 것입니다. 그때 늘 하던 대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봐,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다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과 아픔과 어려움이 왜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 내가 좋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합니다. 어차피 그 길을 가려면 겪어야 하는 길이고 당연히 방해를 통과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자랑이건 그것이 부끄러운 과거이건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마음 곁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이전의 반응대로 내가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으로 반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승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